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바사 제국은 이 동쪽의 동인도로부터 서쪽의 이디오피아까지 전국이 127도, 우리나라는 8도라 그러죠, 그죠?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제국의 술관원으로 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술관원의 직책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며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따르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술관원은 이 왕의 음식과 왕의 술에 독이 들어있는가를 먼저 맛을 보기도 하고 또 왕의 침실 관리와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직분상 왕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였고 또 왕의 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술관원은 군대 총사령관보다 어쩌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직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신의 직책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당시에는 이 전쟁에 승리하면 노예에게 주는 특별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제일 잘생기고 또 체격이 좋은 노예를 한 사람 선택해서 3일 동안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3일 동안 시한부 왕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옷도 입어보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게 하고 쾌락을 다 즐기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해보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3일이 지난 후에 이 3일 천하를 호령하던 노예 왕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죠? 나한테 괴롭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봐라! 저 사람은 당장 불려들어라!
뭐 곤장을 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신나는 일들, 또 맛있는 음식, 또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남들에게 가지지 않은 이 능력이나 실력, 권력이나 재력을 가졌다 하는 것은 상당히 세상 살만나게 하는 즐거운 일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능력, 힘을 가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고 오히려 자신에게 엄청난 그런 좋지 않은 대가를 겪게 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은 힘이 없을 때는 몰랐던 상상하지 못했던 유혹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께 유혹할 때에 힘을 막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힘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교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 힘을 인간적으로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짧은 역사의 기간이지만은 마지막 말로가 다 좋지 못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권력들이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들,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는 어머니의 힘이 있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도 직위에 대한 직책에 대한 힘이 있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이 주어지게 되면 힘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지능의 힘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적인 재능, 이런 재능의 힘도 주어졌고 운동의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크고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이 권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힘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어떤 것에 트로피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제가 노력했고 제가 힘썼고 제가 참 그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써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왕왕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칭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139편 1절의 다윗의 시편 중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살펴보신다라는 이 말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데요. 이 하카르라는 말은 철저히 찾다, 조사하다, 이 감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물줄기나 어떤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즉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고 뒤집듯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배부 깊숙한 것을까지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참 안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죄의 그 모든 찌꺼기가 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주어질 때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이 야다라는 말은 동참한다, 결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은밀하고 가식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야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의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으로 세움받고 12년 동안 권력과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12년은.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힘이 있어서 교만할 수 있는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압제하고 함부로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코람데오의 정신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힘이 주어지면은 그 힘이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나에게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성공하고 자기가 잘나서 권력을 얻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고 함부로 그 권력을 남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어떤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냐면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통제하고 하나님까지도 막 마음대로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월권 행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주님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월권 행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힘이 주어졌죠. 처음에는 굉장히 참 짐꾸러미 뒤에도 숨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힘이 생기고 자꾸 권력이 높아지자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교만하게 휘두르다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장만 하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했을 때에 그것을
변명을 하고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데도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변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월권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사울의 왕관은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전 총독은 지나치게 세금을 거뒀다고 15절 상반절에 온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 그 세금을 함부로 거뒀죠.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 그들의 종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거죠. 이 본문 5장의 전반부에 보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부자들은 이자를 놀이하고 호의호식 하셨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집과 자녀를 저당 잡히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총독과 관리들은 부패하여서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 힘으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렇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다는 말은 없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하나니도 나라에서 주는 녹, 나라에서 주는 봉급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았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강직하고 또 충분히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힘과 권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식이 있었었죠. 예루살렘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총독의 지위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자신의 앞길도 또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힘과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교만해져서 그것으로 결국 망하는 줄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권력을 남용하고 또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내 것으로 알고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임하기 전에 힘을 가진 이전의 총독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었고,
백성은 단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낱낱이 나와 있는데요. 백성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지경이 되어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자, 성전 재건 역사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였는데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과 함께 개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이 참 형편없을 때 미리 투기를 해놓으면은 많은 이익을 취득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개발 정보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권력과 힘을 오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었고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그렇게 무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고국에 돌아와서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하면서 그러면 나라의 봉급은 받아야 되는데 봉급도 12년 동안 받지도 않고 그저 헌신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 흉년이 든 상황들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2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고자 힘쓰고 몸부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들에게 베풀어 줄까, 섬기고 사랑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고 관대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데 17절에 보면은요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관리들이죠. 관리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사람도 있었다. 이 150명의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이 같이 음식을 먹었고 주변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지나가는 이방 민족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죠. 또 아울러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이것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는 배급 식량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한 번씩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섬김과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증거로 18절 하반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내가 비록 이같이 하였다.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했지만은 내가 총독으로서 봉급을 요구하였다. 내가 이거 정당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왜 그랬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들의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서 지시만 할 수 있고 관리만 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그들의 섬김, 그들의 사랑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봉급도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총독 느헤미야는요, 보통 권력을 가지면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막 분노하죠. 그죠? 자기에게 권력에 도전하는 거. 근데 반대로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특심하였다. 자,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면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지위를 가졌고 많은 여러 가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백성들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했는지,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골육 친척 형제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그 백성을 사랑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은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더욱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휘두르고 오용하고 남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세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분명하다면은 이 현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세에 주어진 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된 신앙, 그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게 잠깐의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가 쌓여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도 할 수 있었고, 자기의 권력으로 착취를 할 수 있고, 물질을 취득할 수도 있고, 권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현세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현세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세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 해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사람들에게 기억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상급을 바라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고 또 남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 내가
실패나 현세의 여러 가지 손해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왜냐? 하늘나라의 상급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고난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힘이 주어졌다면은 이 땅에만 쌓아놓을 창고를 더질 걱정하는 부자가 되지 말고 좀 더 동록도 해야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쌓아놓길 바랍니다. 건강의 힘이 주어졌다면 썩어져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건강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과 말할 수 있는 힘, 여러분 믿음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주어졌다. 이러면 여러분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전도 축제가 다른 사람의 축제가 아닌 나의 축제, 하늘나라의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쓰고 이 땅에 사람들 전도하면서 좀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나라의 상급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과 지식이 주어졌다면요, 여러분 아무 설모가 없을 때 그렇게 내가 이제야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좀 건강할 때, 또 손주들 잃어버릴 때 그렇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기억력이 좋을 때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권력자들의 힘을 잘못 사용하다가 하염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오늘 또 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장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금 크든 작든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모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이미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주어진 힘들이 있습니다. 남용하고 오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그것을 충분히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것으로 알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면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조금 후에는 다 우리가 내려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